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설교로 한번 살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 나게 하신 사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모든 초점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거기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나무에서 가몽시 떨어지듯이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져 왔고 여기 사슬처럼 연결되어져 가지고 그 때가 찼을 때에 주님은 오셨지. 어느 날 그냥 하나님이 기분 좋게 애따 니 가라 이래가지고 아들을 보낸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셨다는 말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그 사건은 일찍이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게 다 들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요 반드시 이 역사 안에 이루어져야 할 사실입니다.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단어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 시대에 시대적 정황이 있었는데, 아까 장로님도 기도를 하실 때 그랬습니다마는 이 때가 얼마나 악합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오셔야 할 때, 그 때가 찰 때는 그 시대는 정말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암흑기였습니다. 제약이 관영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선지자가 끊어져 있던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로마가 힘의 철학을 갖고 지배하고 있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를 말발굽으로 힘으로 통치하고 지배하던 때인데, 그래서 그 당시 세계인들의 머릿속에 그 밑에서 신음하고 악재받던 식민지 국가들 백성들의 가슴 속에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 뭐냐? 힘이 최고다, 힘이 있어야 된다, 이 생각들이 꽉 있었습니다. 힘만 있다면 힘이 바로 선이고, 힘이 바로 정의고, 힘이 바로 능력이고, 힘이 바로 힘만 있으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이 가슴 속에 꽉 심겨져 있었습니다. 이 로마 시대의 힘의 철학은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요즘 세상하고도 별바 다를 바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면, 네가 어디 가서 인정받으려면 네가 출세해라, 이게 세상의 성공, 세상의 그 원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보십시오. 뭐 착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정의롭게 살아라,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진짜 네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살려면 네가 출세해라, 이게 세상의 지금도 질서라는 겁니다. 글자만 다르지 로마 시대의 힘의 철학하고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보면은 2장,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려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져 있는 이 장을 시작하는 첫 절과 둘째 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들이 나온가 하면 로마 황제가 영을 내려서 전 로마 사람들뿐만 아니라 로마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피지배국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뭐 하라고요? 호적하라고 이야기를 명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하라고 명을 내려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우리 로마가 말발굽으로 힘을 갖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우리 로마의 한번 위세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드러내보자, 세계에 우리 로마의 지세를 한번 드러내보자라고 자기 로마를 과시하기 위해서 첫 번째 호적을 한번 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호적하라고 명을 내린 것은요, 더 정치적인 고도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얼마만큼 세금을 걷어야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전부 다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호적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도 선조들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가는 노중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줍니까? 당시 로마의 힘은 철학 밑에서 씨름하던 식민지 백성들, 특별히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요, 그게 아주 척박한 땅입니다. 산이 많은 땅입니다. 그런 땅에 사는 사람들, 별로 난 것도 없고 양식도 잘 되는 것도 없는데, 이 로마가 힘을 자랑한 로마는요, 엄청나게 세금을 걷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보면 통행서도 있어요. 길을 거기서 어떤 지역을 가려면 길을 내는 통행세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허리가 빠질 정도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삭개오 같은 사람은 로마 정부에 아부하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자국민들의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당시에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 모범을 보여야 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 됐고, 사람들의 가슴에 정말 메시아 대망 사성을 가슴에 불을 지펴했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들의 어떤 배를 채우기 위해서 거기에 안달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모로 타락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원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서기관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을 향하여 회칠한 무덤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요, 독서를 퍼붓는 거 보면은 그 당시에 얼마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해 있었는가를, 그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가 아주 흉흉합니다. 그럴 때 그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은 이 칼을 품속에 품어다 있다가 언제든지 밀란을 일으키고 언제든지 그 정부를 뒤집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요즘적인 용어로 하면 레지탕사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군데를 봐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었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이 종교 지도자는 율법이라는 명목 아래 점점 무거운 짐을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의 정신세계는 정말 힘을 철학으로 갖고 있었지만은, 로마가 힘을 갖고 세계를 정복했지만 그들의 정신의 어떤 문제는요, 이 당시에 보면 전부 헬리니즘 문화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 문화가 뭐예요? 전부 다 신들의 문화입니다. 신들의 문화. 제우스 신부터 시작해서 바카스 신까지 전부 그리스 신이에요. 이 그리스의 그리스 이야기를 읽어보면은요, 노무와 그리스 이야기, 거기 보면은 무슨 신하고 무슨 신하고 신들이 결혼을 해가 또 어느 신을 낳고, 전부 다 보면 성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정말 말하지 못할 그만큼 성적 타락도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로마는 힘의 철학을 숭배하는 사고 밑에 그런 지독한 또 이런 어떤 성적 타락, 이런 시대에 이 식민지 국가, 피지배 국가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지도자들이라고는 백성들에게 좌절과 실명을 안겨주는 그런 모습에서 그들의 정신적인 문화 배경은 지독한 타락과 음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어느 것 하나 드러내놓고 야, 여기가 정말 진리구나, 평안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안이 없을 때 백성들은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사회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여러분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 메시아가 올 것인가, 그들이 만나서 이야기한 모든 화두의 주제는 언제 우리의 철장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다면 노마를 밀어내고 정말 모세와 같은 홍해를 바다를 갈라내는 어떤 지도자 메시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면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면은요, 이 땅에 빨리 하나님 앞에 가고 싶다라는 이런 말들을 사람들은 하게 돼요. 사회 전체가 힘들면은요, 또 그런 그 노래도 유행을 하게 돼요. 옛날에 일제시대와 6.25 사변을 겪고 난 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고대가를 만들었잖아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전이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기다리오니 오 주야 언제나 오시렵니까. 이게 6절까지 있는데 내가 2절밖에 안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세상이 어려우면은요, 막 고적하고 빈들판에서 내 주님 기다린다라고 막 사람들이, 왜? 현실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될 이때도 사람들은요, 노마의 힘의 철학 밑에서 그들은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필요하다, 우리는 빨리,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빨리 와야 될 텐데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모일 때마다 그게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사람들은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을 철장의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를 부자되게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정치적인 계산을 하고 다 자기 나름대로 실리적인 이익을 계산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각기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어느 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렇게 성경을 날마다 필사하는 서기관들, 그렇게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 어떤 바리새인들,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나타났습니까?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에게 이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계시가 바로
그 천사들에게 계시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요, 두 가지 방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요, 하나님의 어떤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계시가 인간에게 임할 때는 필연적으로 바로 반드시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나타나고, 두 번째로는 이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계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계시인데, 만약에 사람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은 정말 필요 없는 것을 하나님은 계시할 리가 없어요.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반드시 사람들이 알아야 하고, 반드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겁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동으로 보여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요, 반드시 이 계시는 연관성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계시가 딱 임한 아니고, 계시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 임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의 연속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는 연속성이 있어요. 연속성. 계시는 것은 어떤 독립적으로 하나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땅에 씨앗을 심었어요. 그 씨를 심었으면 그게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가시가 일어나고 잎이 피면서 나중에 열매가 맺어지는, 이런 계시는 점점 점진성이 있는 겁니다. 연속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계시가 어느 날 뚝딱 계시 받았다, 그 속에 바로 2단이 나오고 3단이 나오고 막 5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계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필 그 계시가 목자들에게 임했을까? 13절에 보면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어쩌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여러분 400년 이상의 중간 시대의 거대한 하나님의 침묵을 깨고 첫 번째로 임했던 이 계시의 말씀이 왜 하필이면 이런 밤에 목동들에게 이 계시가 보여졌겠습니까? 15절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목동들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목동들에게 다 알려주었습니다. 이 목동들은요, 천사들의 말을 하나님의 직접 했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다. 만약에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든지 제사장들에게 저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정말 그 짐승의 그 마구간에 메시아가 강보의 사이에 누워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들이 그걸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들의 생각 속에는 메시아가 온다면은 정말 만왕의 왕으로서 이 화려한 궁궐 중에 그분이 오실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철장의 권세를 갖고 바위를 깨뜨리고 온 세계를 뒤집을 이런 권세를 갖고 있는 메시아가 그렇게는 오시지 않을 것이라고 천사들의 말을 믿지 않았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목동들은 천사들이 전해주고 떠나갔을 때 그들은 어땠었습니까? 그 말을 그대로 다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열려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요, 그 목동들을 향하여 이 컵을 갖고 이거는 사과다 그래도 믿을 정도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그대로 이 사람들은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자란 말은 우리가 확인해 보자, 우리가 증언해 보자라는 단어가 아니라, 보자란 말은요, 지금 가서 우리가 예배를 그분께 드리자,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자, 이 뜻이 바로 보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들은 열렬한 진리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고, 정말 이 땅에 예수가 왔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수용성, 마음이 준비된 그릇들이 이 목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말 그대로 복음의 원형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목자들은 불학무식한 사람들이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자들이 늘 공부를 안 해서 그렇게 말인지 모르지만 이 목자들 가슴 속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대망사상이 있었고, 목자들의 가슴 속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고, 정말 그 소식을 받아들였을 때는요, 스펀지에 물을 보면 물이 쑥쑥 들어가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열렬함과 목마름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이 목자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예배하자는 말은요, 복음의 원석을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늘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원석, 이 복음의 원석을 갖고 사람들은 자꾸 덧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복음에다가 기복주의를 덧입혔습니다. 어떤 사람 복음에다가 자기의 야망을 덧입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흘려내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다 믿음으로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 믿음을 지켰다는 말은 내가 위탁물을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위탁물을 맡겼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 복음의 원석을 그대로 놔둬야 되는데 여기에 덧칠하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요, 너무 많은 여기다 덧칠을 해놨어요. 진짜 복음은 그게 아닌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는 그 복음에 덧칠을 해놔버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픈 마음들을 우리가 이 시간 볼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강림의 사건의 가장 원석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첫 번째 우리의 생각이어야 되는 겁니다. 목동들의 삶은 단순한 삶이었습니다. 목동들의 삶은 순박한 삶이었습니다. 목동들의 마음은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말씀에 대한 수용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좋은 거는 받고 내가 좋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는, 안 받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말씀이든지 자기들의 말한 대로 가슴에 다 수용했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에, 그것도 짐승의 그 오물 냄새가 나는 그 말 구위에 강부로 사이에 있다고 했으면 누가 거기에 갔습니까? 우리가 기다린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손을 저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 목동들은요,
그 말을 듣자마자 우리가 아기 예수께 가자, 우리가 메시아에 가서 예배를 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설교를 하는데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는데 그렇게 설교를 해놨더라고요. 목동들은 그 밤에도 잠도 안 자고 양을 지킨다고 자기 일에 성실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공로주의 사상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는요, 그런 공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방 종교 같은 데는요, 불교에서는요, 부처 앞에 하루의 죄를 천번한다, 천배하면은 지성님의 감천이라는 식으로 이루어진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뭔가 덧붙여도 안 되고 여기에 뭘 빼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저는 이 목동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이다음에 하나님 앞에 설 터인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 앞에 그 믿음이 뭐라고요? 위탁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맡겨진 위탁물. 바울은 그 위탁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집도 하나 가지지 않았습니다. 처자식도 가정도 꾸리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을 향하여 열심히 다름박질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를 너 무슨 일 하다가 왔니? 그렇게 물을까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위탁물 너 얼마나 관리 잘했니? 이렇게 물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며 사람들은 연말연시가 되면 마음이 들뜨고 우리도 막 그런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울컥울컥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진짜 성탄이 뭡니까? 성탄 축하가 뭡니까? 이 땅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치러 오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흑암의 건세에 빠져있던 나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영접하고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분은 정말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또한 다른 편으로는 진짜로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높이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내가 그분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준비하는 우리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머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단순하게 무슨 흥미 위주, 오락 위주 그런 것이 아닌 이 복음의 원석을 우리가 끌어안고 정말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나 때문에 예수가 오셨다는, 내 허물 때문에 주님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갖고 날마다 감격해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타성에 빠져가지고
우리에게 감격도 없고 우리에게 기쁨도 없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